마태복음 성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정말 그 어떤 말씀보다 친숙하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을 펴자마자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보이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이죠. 물론 마태복음이 이제 구조상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 있다라고 해서 이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저작된 것이 누가복음과 함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마태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 마태복음 역시 동일한데,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장 일차적인 독자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명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 가운데 항상 회당에서 머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복음서 역시 동일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주의 복음이 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와 함께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특별히 그때의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말 그들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그들이 그렇게나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 자체는 곧 구약, 율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세계관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위해서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자 세계관인 이 구약과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슈로 등장하게 된 말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것이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그러하죠. 호기롭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렇죠. 이걸 넘어가면서 이제 어디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봉착합니까? 이제 레위기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스토리텔링을 어디 간 데 없고 막 법을 쫙 나열하고, 또 그 안에서 힘든 것들은 뭔가 이게 어떻게 해서 제사법은 넘어갔다고 치죠. 이제 갑자기 막 옷에 대한 것이 쫙 나열되면은 그때부터 난 디자이너가 아닌데 나는 왜 이것을 보고 있는가 막 이러는 고민을 하고, 둘 중 하나는 고민하게 되죠. 나는 이것을 스킵하고 읽어야 하는가? 세 가지 중 하나예요. 나는 신약을 먼저 읽고 돌아가야 하는가? 이걸 건너가고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꾸역꾸역 이걸 읽어야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말씀을 안 읽는다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골라서 가게 되죠. 물론 안타깝게도 그 선택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얼떨결에 그 선택권을 하시는 분들도 발견하곤 합니다. 뭐 저 역시도 그래 왔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우리가 또 어떤 것에서 어려움을 겪겠냐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족보에 대한 것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왜입니까? 지루하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반복이 계속 연속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때 율법과 같이 호기롭게 말씀을 읽기 시작했지만 점점 하품이 더해지는 거죠. 도대체 이 족보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단순히 이렇게 족보만은 어떠한 특정한 인물의 이 핏줄만을 얘기하고 싶어서 더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족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더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의도적으로 삽입되어진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족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족보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의 타당성을 넘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발견하게 되는가 하니, 먼저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일해 오셨다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것을 기록함으로 인해 이 본문 가운데 족보를 넣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시작을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족보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때의 시간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 있는 차이였냐면은 약 2000년을 두고서 기록되어 있는 족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장으로 쫙 읽었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몇 년짜리 정보라는 겁니까? 약 2000년짜리 정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나서 이삭과 야곱, 또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파의 시작인 유다, 그 보입니까? 라합과 보아스, 룻, 또 이세를 지나 다윗까지, 또 다윗을 지나서 그 왕정 시대를 한참 동안 이렇게 지나왔던 솔로몬과 르호보암, 또 그 왕정 시대를 족보에 지나서 포로기한 시대이죠. 그 주역이 스룹바벨. 그렇게 시간을 지나서 누구까지 등장하는 것을 봅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들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 이름의 사람들, 서로 살아간 시대의 배경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핏줄이었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써가신 그 역사 가운데 머물러 갔었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통해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해 오셨구나. 그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는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일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결코 우리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약 2000년간의 시간을 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가문의 정당성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또 그때의 각각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쉬지 않고 더하시고 일해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그 일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약 2000년 후인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펼쳐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또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곧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 가운데 다시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옆에 함께 계셔가지고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귀 기울여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합당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고 계신, 살아계신,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또 타인의, 함께는 우리 이웃들의 경험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을 겪게 해주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죠. 우리 역시도 더 이상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지치게 되곤 합니다. 사단은 그 틈을 타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또 심어주죠. 어떤 마음을 더해줍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도록 하는 마음을 더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 믿음이 멀어지곤 하는데, 왜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이 멀어지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막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점점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틈타진 그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특별히 정말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의지해 가냐면 단순히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 정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무당이나 점술가, 뭐 주술하는 사람들, 뭐 타로나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가서 그런 것들의 이야기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좀 되긴 했지만 저희 나라에서만 해도 그렇게 점치고 주술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항상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막 저희 집에 가는 역 앞에도 막 이렇게 한 두세 개씩 막 이렇게 점치는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겁니다. 저게 밥벌이가 될까? 네. 야, 저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 근데 수요를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수요에는 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물론 그들의 이야기는 재미삼아 봤다고 합니다. 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요. 호기심 때문에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각자의 삶의 일상 가운데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깨달을 할 것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점치는 걸로 자신의 인생이 확정지어질 정도라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실 못 살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힘든 사람들은 넘치고 아픈 사람은 넘치고, 그로 인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저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 그것을 깨닫기에는커녕 오히려 더 그것을 의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왜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달리 당장에 나에게 이득되는 것들을 당장에 응답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당장에 가면은 당신의 막 생일, 당신 별자리 이런 거 보니까 당신 이때는 잘 되고 이때는 안 되고, 당신이 바라고 있는 거 이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바라봐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답을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응답들이 하나같이 결코 올바르지 않은, 그저 당장의 나의 불안함만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응답들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그 긴 역사가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 시간들을 더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다는 것을, 그 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단 한시도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 그 일하심이 그때를 지나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더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는 것과도 같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짐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또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 한시도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부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 구약에서 끝났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약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일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차원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찰나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니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해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퍼져 있는 이방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되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때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겨우겨우 포로기 때를 지나서 잘 회복해서 비록 초라하지만 수르바벨 성전도 잘 세우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금 타락해서 또 문제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그들을 포기할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비춰졌다라는 것을 그 사랑이 그때의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그리고 그때를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해 오셨다는 것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해 오심의 은혜의 역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너희를 위해 보냈고 그 사랑을 오늘날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과 함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높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날을 살아내시는 저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침묵하지 않으시는, 부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더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해가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원컨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 원컨대 주의 응답에 필요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